6절로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되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었을까요? 아마 주연이하고 하원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하고 여러분하고 좀 다르겠죠.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하고 또한 다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다가 영생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하고 에셀나무를 세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됐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자기들과 관계에서는 지금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고 배우기를 시작했었어요.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찮아요. 왜냐하면 내하고 잘 모르겠고 내하고 잘 안 맞을 때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뭐 가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보이지도 않지. 지금 뭐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모습이 여러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저 성전에 계시거든요. 천사들이 창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고 뭐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도 있고 에스겔에서 혹시 하나님 읽어보셨어요? 거기는 무슨 뭐 우주선 비슷한 거 타고 다니세요. 거기는 바퀴가 달리고 뭐 사면으로 얼굴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 하나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뭐 그 에스겔에 있는 대로 그림 그리는 거 보면 하여튼 모습이 묘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럼 다니엘이 볼 때는요 예적부터 계시니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죠.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예적부터 계신 것 같아.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태고 말하자면 창세전부터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제 모습이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라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하고 살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너희들 잘 모른다 그 말하는 게 맞는 말이죠, 이게. 그럼 좀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신다.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좀 알아줘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이런 분은 이렇게 하시지 하는 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부부도 그러고 아이들이요 부모들을 잘 압니다. 엄마 아버지를 잘 알아요. 아주 영유아도 잘 알아요. 예언이 적어도 엄마 아버지 그 마음 뭐 두 사람 관계 잘 안다니까. 가끔 들어보니까 뭐 가끔 싸웠죠 정기씨. 가끔 싸우면 예언이가 눈치를 본대. 딱 봐서 이렇게 어릴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잘 알아. 아이라도 부모가 우리 아버지는 일하고 우리 엄마는 일하다는 거 알아요. 아니까 예측 가능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고 혹은 남편 아내하고 맞겠구나라는 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죠?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통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규율,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딱 지키면 하나님하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성전 만들어 놓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보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두 분이나 성령께서 막고 예수 영이 막아. 왜 막았는지 아무리 책 찾아봐도 이유는 별로 잘 몰라요. 하여튼 막았어. 그래 이어 막혔는데 바울 팀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가려고 한 데가 지금 터키 쪽인 아시아 쪽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쪽에 가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거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 수도가 에베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못 가도록 자꾸 막아. 지금요.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가냐니까 베드로를 그쪽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그 어디로 보냈냐니까 저 바다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냈죠. 그때는 같은 로마 제국이니까 유럽이다 아시아도 별로 상관없는데 하여간에 유럽도 그쪽 땅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결국은 중세 때까지 복음을 유럽에서 지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바울은 생각 못 했을 텐데 저는 용인 오리라 생각을 꿈에도 안 했습니다. 제도 집사 덕분에 안 왔습니까? 여기는 뭐 제가 뭐 용인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려면 우리는 뭐 기흥, 뭐 신갈 가고 판교 가고 이래 그게 어디가 어딘 줄 잘 모르거든. 이제는 압니다만은 용인은 한참부터가 어딘 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월 많이 지나면 그 섭리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거라 뭐 저는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저런 이유와 뭐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 따라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그 은혜, 그 섭리는 어떤 거는 세월을 지나봐야 아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원래는 중국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보내고 뭐 올리안 캐리라고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거든요. 인도로 갔는데 이 사람 원래 태평양 어느 섬에 가려고 했는데 인도로 보냈습니다. 우리 옷감 중에 국방색 카키색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도 갔는데 복음부터 먼저 전한 것이 아니고 뭐 사업 이런 것부터 하게 됐었어요. 원칙 이상하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대한 그 선교 전략이 지금은 선교 전략이 그 올리안 캐리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을 하고 그 아이나 차이가 어디 나냐니까 동행을 하신 분들은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을 내가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예배당에 모시나 놓으면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행동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진짜 동행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 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은혜를 저는 여러분이 꼭 있었으면 해요. 부부도 삶은 닮아갑니다. 왜 닮아가냐 물어보니까 저는 남자가 힘이 세서 여자를 닮아간 줄 알았는데 밥 해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닮아간다네요. 그게 별거 아니고 밥 먹는 따라서 성격 뭐 시간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여자가 해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병도 오고 얼굴도 닮아가고 그렇다네. 그러니까 집에는 남자가 이게 아니고 여자가 이거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여자가 이거로 표가 딱 나더만. 먼저 우리 정예희 권사님하고 장로님 계셨잖아요. 지금도 저는 우리 집 사람들 가끔 잔소리 듣습니다. 아니 장로님하고 우리 김동인 사람하고 못 봤냐고. 가방을 딱 먼저 핸드백을 먼저 딱 들고 그래갖고 앞장 세아가 가는 걸 못 봤네.
장천사 장가 가면 가방 들어줘야 돼. 정신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하고 다 닮아가요 이게. 아직도 얼굴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안 닮은 분들은 아직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싸우야 안 맞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성품이다, 뭐 먹는 거다, 이게요, 닮아간 그 집은 별로 싸움이 적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결혼할 때 얼굴 닮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덜 싸운대요. 이제 그 얼굴이 만들어질 때까지 살아온 배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맞출 게 적다는 거라. 그래, 부부싸움 하는 거는 나쁘다기보다도 맞추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부싸움이 됩니까?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부로 이야기할 때도 많고 아버지 뭐 자녀 이야기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어쨌거나 같이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야 싸움이 안 되니까 결국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생각보다 크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았단 말이거든.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세정교회당에 모셔놔 놓고 살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사니까 안 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꾸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변함이 복음 나타나는 게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자꾸만 알아가집니다. 알아가지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도 자꾸 깨달아져요. 자꾸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라면 뻔한 얘기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우리 누가복음까지 오늘은 다 본다 아닙니까? 저는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예수님은 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아니 왜 죽으러 가지? 그 다음 답은 다 아는데 어쨌거나 왜 죽으러 가시지?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왜 거기를 가시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아는 답이 세상 깨달아져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가셨구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생들을 살리려고 다 제가끔 지금 원죄의 저주가 무섭습니다. 원죄의 저주는 여러분이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저 화원이가 지 마음대로 사는 거 똑같아. 화원이 지 마음대로 막 살도록 부모가 안 놔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생명을 유지 못하고 뭐 병들거나 망하고 죽거나 하니까. 그래 인생은 화원이처럼 저 예언이처럼 자기 인생을 주장하지 이게 뭐 책임 못 지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살거든. 그게 원죄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러 가신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바보 생각하니까 그래 거기를 가셨구나 이게. 그리고 오늘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홀로 십자가 길을 가셨고 홀로 부활의 길을 가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이제 말씀 보면 자꾸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십자가 부활이 계속적으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쩌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살면서 자꾸 깨진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 깼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라. 그때는 성막 있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가다가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한 번은 또 언제 실수했냐니까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바람이 났어. 그냥 고대 뭐 그게 뭐 7,000년인가 9,000년 전에도 있었다는데 여리고가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이 노예 이 사람들로는 뭐 공성 장비 이런 게 없어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성 위에 집이었어. 성 위에 집을 짓고 살려면 성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너뜨리를 뭐 어떤 아무런 뭐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이성이라고 아이성 이름이 짝단한 말인데 그거는 딱 보니까 세피해 보이거든.
하나님이 가라 마라 안 하는데 가서 막 전쟁 치러 갔다가 완전 박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자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우셔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막 하다가 저도 가만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일을 뭐 하다 보면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못 기다려. 얼마나 막 계산 맞고 계획 맞고 연구 많이 하는지만 한참 한 며칠 하다가 내가 왜 이 짓 하냐.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맞춰 하실 걸 지금까지 봐왔는데도 이 습관이 돼가지고 뭐 내가 뭐 계획이나 뭐 생각 안 해서 뭐냐 그걸 또 기도해 놔놓고 또 연구는 내가 해. 연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어디로 오냐 가만 보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오만 머리를 다 쓰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게 체질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 깨고 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대표 아닙니까? 왜 그랬냐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가나안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이게 농사신 풍요의 신이거든. 우리 저 종묘사직이라면은 그게 토지신이고 농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에 가지고 하여간에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농사 지으러 가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여기 하나님 같아. 이스라엘에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래도 광야를 지나고 왔기 때문에 광야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고 농사신은 바알 하나님인 것 같는 거예요. 바알은 우상이고 바알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생각했듯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걸 섬기도록이 시즈변 이세벨을 통해 갖고는 이게 퍼뜨려지니까 온 나라가 섬겼잖아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 이름이 여호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엘리사 이름이 그 뜻이 그겁니다. 여호가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려고 이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그 사람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요. 그래 갈멜산에 붙었잖아요. 그래 성경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붙어보자 이래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에게 깨졌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 아내 직장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래 지난주 우리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그 말이거든요.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여간 총칼로 독립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 방법이 그밖에 없지. 않만 봐도 이걸 빨리 로마를 무너뜨려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 말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같으면 독립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시 분위기로서는 하자는 분위기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래가 전설에 하면 톱으로 뭐 켜주겠나 돌아만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바벨론 저기에 항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게 대다수 사람들 얘기고 예레미야는 자꾸 항복하라는 거라. 하나님이 항복하라 했대. 그런 게 매국노 아니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잘 몰란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자꾸 깨져야 돼. 자꾸 깨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까마귀 생각해보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깨져야 되는 부분이죠. 생각한다 이 말이 묵상이거든요. 까마귀를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온 사람 하나님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옷을 입힙니까? 뭐 노란 그 보니까 진짜 그건 황금색이더만요. 우리 요 가면은 그 뭡니까 은행나무 진짜 황금색이고 그리고 저 단풍나무 그 잎은요 그 무슨 잎 색깔이 빨간 게 하고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무슨 깊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금 입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는 예수님은 말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냐 이 말이거든. 저렇게 다 입히시는데 단풍을 들게 하는 하나님은 너희를 안 입히시겠냐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모르지, 못 봤잖아, 형상하는 모르잖아, 음성 못 들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오해를 자꾸 해요. 왜 오해하냐니까, 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말씀 듣고 예배만 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말고 내가 내 입맛에 만든 것만 골라들어. 그래서 포럼도 하셔야 되고 뭐 서로 이야기해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각자가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시는 건 맞지만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알아듣는다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 구리에서 남양주 지금 목사님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영도 출신인데. 이 목사님이 거제 사람인데 제가 먼저 얘기 안 합니까? 왜 거제에서 집을 나왔냐? 예, 그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듣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다고 집을 나왔어. 제가 한 내용은 자기 아버지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는데 하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인데 준 말씀이라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제가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듣기에 내가 원하는 거 듣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종으로 온다 이런 거는 추워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종으로 오면 됩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면 왕으로 와갔어. 저 말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나귀를 타.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도무지 이해 안 된 게, 아니, 왜 십자가에 메시아가 나무 위에 달려 죽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지금 그래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계속 오해를 해요. 대표적으로 오해한 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안 불렀어. 전 지옥의 땔감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전 그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자꾸 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만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니까. 우리는 안 그러냐? 저는 대다수 성도들이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주로 예배당만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말을 늘 듣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성도들은 늘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만나지, 저 기도원 가서 한 번씩 만나지, 우리 집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키울 때는 그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렇게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고 여러분이 빨리 정리하고 해결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온 천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로 아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 교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기독교 지도자 아니요. 불교는 누가 창시했죠? 불교는 부처가 하고 기독교는 예수가 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불교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냐?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를 우리 주님 다스리지 부처가 다스립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제가 우리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절에 한번 가보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냐? 그러면 꽤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절에 가서 구경하도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구경할 수도 있고 경치 좋은데 주로 또 절에 있고 그러니까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거기 가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통 생각 어떠냐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요 우리 여기에 만든 종교 지도자 혹은 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 영혼을 구원한 구세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공부해야 되는데 세상의 구주라는 말을 요한복음 한 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말 쓰지만 그게 누구냐? 저 수가성의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자가 이야기하는 중에 나온 거라니까. 온 세상의 구주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씁니다, 이게. 우리는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니까 예배당 안에 같이 있는 예수님이요. 우리 의식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이걸 빨리 깨야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들을 때는 당연하지만 살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 팀을 주장하는데 바울은 의뢰의 순수대로 복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 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다음 아시아, 그다음 유럽 그렇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막아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저 바울 팀의 예측을 전혀 벗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식이 별로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예배당에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예배당 가서 만나면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계속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왕. 왕이라는 건 너무 들으셨는데 대한민국 누가 다스립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제 가서 삼성에 다니는 저 젊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연구소 다니고 한 사람은 뭐 현장에 그만 그러는데. 그래, 물어서 삼성을 누가 다스리냐? 삼성 누구 겁니까? 이거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물으니까 그래, 삼성은 하나님이 다스려. 삼성은 우리 주님이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요, 인정이 되어지시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두 분이 교사님인데 학교를 누가 다스리세요? 교장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학교 주인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데 거기에 나를 보내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아담처럼 이 학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럼 입장이 그래되지면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누구 일이죠? 그거 하나님 일이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면 좋다 나쁘다 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저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은 계속 실패하다가 어쩌다 하면 성공해서. 아니요, 요셉은 계속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원래 성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실패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 때는 죽는 것도 성공이고 망하는 것도 성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해가 안 되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학교 왕이 아니고 나 왕이 아니라 그 내 왕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요? 아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늘 말씀 듣고 배우는데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복으로 하시지? 아니 저주로 하시겠어요? 저주는 마귀 몫이지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이 어렵지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라 안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없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한 것보다 사라가 너무너무 저주받은 겁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은 덜한데 우리 한 세기 혹은 뭐 30년 전만 해도 아들 못 놓으면 어디 가서 하나 더 봐도 할 말 없잖아요. 아들 못 놓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들 없으면 하나 더 봐온 게 사라 아닙니까? 하갈이면 하갈. 그거를 그 아브라함이 봐온 게 아니고 사례가 데리고 와서 보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들 없으면 얼마나 이상한 말, 그때 여자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하셨고 아들 없는 게 하나님은 사라에게 축복이어서요.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데 계속적으로 완전한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재창조 역사하듯이 아니 90세 된 할머니가 알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나님은 그렇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그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들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이게.
꼭 그 어떤 사람은 뭐 말이 아니라는데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 다 보니까 그 네 집 하나씩 다 데리고 오시네. 가정 다 해가 데리고 오시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인데,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고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종교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무당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 피조 세계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니까. 그러니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재우셨다 이런데, 그 아시면은 제가 아침에 메시지에 들어가 도미노 현상 이야기하더만. 도미노 현상이 뭐냐니까 작은 거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가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잠재운 거는 뭐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우리를 회복시키죠. 우리를 회복시켰단 말은 그때 당시에 병자를 고쳤단 말은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가는 과정인 질병 이 사람들을 그때 고쳤단 말은 모든 인생을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천국 가면 기다렸다가 맞아주는 우리 주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중에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옷 입힐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진짜 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은 성찬식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거야. 좌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말하면 온 피조세계를 다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요, 자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뇌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식물 하나, 사람은 지금 다 모릅니다. 하나씩 깨달아가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우리 분야별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게 많습니다. 하나씩 깨닫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첫 어물이 든 게, 살아나셨구나,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 앞에 든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혹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해결되는 게 뭐냐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 죽었잖아요. 요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머리를 써서 빌라도에게 붙인 겁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래 붙여서 십자가형을 달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쳐다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하려고 십자가형을 일부러 받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 한 거죠.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게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딜레마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 같습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셨구나.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래 하구나, 이게.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처음 깨달아진 겁니다. 그 다음 또 깨닫기를 어떠냐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저주를 끝내시는, 원죄를 끝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구나, 이게. 저 예수 믿으면 어렵다 되구나 하고 로마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 썼어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죠, 이게. 그 예수님을
또 어떻게 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 지혜가 감춰져 있구나. 야, 보면 볼수록 자꾸 알아가지는 겁니다. 우리 죄를 끝낸 거기에 더 알고 보니까 나도 같이 죽었구나, 이게. 로마서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로구나,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고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요. 역사상 인물 중에 예수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이 써졌습니다. 지금도 예수서는 누군가에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내용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이거 외에는 별로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조금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30세 이후에 있는 한 3년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3년인지 2년인지 애매하게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책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깨달고 있다, 이 말이야. 계속 예수님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 깨닫는 만큼 내게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권세 깨닫는 만큼 내 삶에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서 깊이 묵상하게, 나이가 많죠. 그러니 35세 때 갈라디아서 썼다면, 이제는 60세쯤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쓰는데, 이때는 30년 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이해했겠어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 온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재편되구나, 질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 그럼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고 온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재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구나. 얼마나 감옥에서 로마가 그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는 지금 황제 중심으로 전부 질서를 재편하랍니까?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돼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재편해가고 계시구나, 이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 말할 때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을 있는 여러분 영역, 모든 영역, 말하자면은 교육이다, 산업이다, 병원이다, 이런 모든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란 거는 세상을 정복하는 단체라니까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재편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한다라고 생각되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복음의 진보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되냐니까?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우리 생각에 있는데, 내가 잘 몰랐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자꾸 깨달아지셔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거 깨달아지는 건 언제냐니까? 같이 살 때 얘기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둘하고 안 살다가 살아보니까 그 전에 몰랐던 걸 자꾸 알아요. 이런 게 있었네. 요런 성격이었구나. 지금 요렇게 자랐구나. 같이 안 살면 모르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자꾸 바뀌어 나가셔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이 되셔야 됩니다. 또 뭐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계획이 자꾸 바뀌어 나가요. 왠 줄 압니까? 내가 원하는 건 요마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이마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내가 감옥에 있습니까? 빼내줘야 안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진짜 간절히 부르짖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를 빼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내가 고칠게. 이스라엘을 고칠게. 이성을 고쳐놨게 할게. 포로로 잡혀갈 거야. 회복되게 할게. 그 정도가 아니야. 온 세상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할게. 네 하나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생각 요마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재편하실 때에 여러분 통해서요,
어디를 다스려요? 학교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 가정, 직장.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만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왜 바뀐 줄 압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들을 자꾸 체험해서 그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깨달아져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변화는요, 한 잔 마시다가 안 마신다.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자꾸 바뀌어 나가.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체험하는 만큼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서, 그래,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계속 체험하듯이 우리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을 자꾸 해오셔서, 그럼 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도록 자꾸만 일을 해가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나 이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생각지 못한 일을 자꾸 벌리셔. 제가 여기 가정 이야기하자면 할 게 많습니다. 우리 저 한 집사님 같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한 집사님 같이 예배하시잖아요. 예배하시는데 뭐가 좋냐?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 우리 권사님 집에 계시는 바람에 권사님 집은 뭐가 바뀌었냐? 매일 예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매일 예배가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매일 예배하도록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권사님 집에 오신 게 복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큰 축복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래 말이야. 가장 작은 지체가 우리는 쓸데없다고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귀하다고 안 합니까? 우리 바울이 교회 얘기할 때에.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지나고 섭리가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가람이 작년에 보냈는데, 가람이 있고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생각 따라서 인간 안 갔습니까? 인간.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별 그 생산성이 없으니까 소용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귀한 일이 지나고 보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우리 다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그런 체험들을 이번 한 주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전능하다 하시구나. 이래서 전능하다 하시구나. 이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조금밖에 모릅니다. 초대교회 우리 주님을 만났던 저 바리새인들, 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말씀도 잘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정말 믿어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먹을 입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어떤 이런 기도도 하지 말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챙기시는 것을 나날이 그런 문제마다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면서 반복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